오늘 더 반가운 것 같네. 네, 목사님 더 빨리 나오셔야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 새로운 얼굴이네. 네, 아, 목사님 오늘 이렇게 뵈니까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깜짝 놀랐어. 피부가 너무 좋으시죠? 백옥 같아요. 우리 선미 자매님이 이제 네. 새로 오셔가지고 네. 오늘 제이미가 왜 못 온 거예요?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대상포진 사역을 너무 열심히 했네. 네, 맞아요. 예. 목숨 걸고 사역을 하네. 항상 참 새로운 얼굴이 와서 더 반갑고. 네. 자, 그럼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라합? 라합. 성경의 가장 결단의 사람. 아주 가장 이렇게 좀 아웃사이더여서 주류가 된 사람. 그래서 최고의 그런 성경의 결단의 사나이는 아니고 결단의 아줌마가 이 라합이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저는 라합은 세 단계로 첫째는 뭔가 하면 한계가 많은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이 갈로 바뀌고 비주류고 이방인이고 여자고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랑받는 여성에서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예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는데 두 번째 단계로는 어떻게 그 선택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앞에 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이라는 이것이 오히려 기생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 도성의 집이 이게 성벽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도성에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오가는 소식을 가장 많이 듣는 뉴스의 광장의 센터에 앉아서 정보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소문에 듣자니 출애굽을 해서 오는데 막 굉장한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러 매철을 오는데 그 알찡거리는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판단을 내가 이 편에 서야 살 것인가? 그런 그 결단의 순간. 세 번째는 이 여성이 가장 잘한 것은 온 집안을 구원한 거예요. 이기적인 나쁜 여자가 아니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온 가족을 부모, 친척, 온 집안을 다 구원시키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메시아의 할머니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거 3단계로 살펴보자는 거죠. 첫째가 이 라합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한계가 많았다. 한계 중에 생각나는 건 뭐든지 없어. 이 사람이 이방인. 첫째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또 기생. 또 뭐가 있을까요? 성별로 따질 때. 여성, 성별로 따질 때는 이 성경시대에도 남성 위주의 삶인데 여자들은 갈로 바뀌어요. 카운트 대상도 아니에요. 여자들은 숫자를 셀 때도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게 여자인데 이분은 이방인이었지, 기생, 직업도 뭐 거시기한 기생이었지, 여자였지, 모든 조건이 불리한 조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과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특별히 그런 이 무식한 것을 지혜롭게 쓰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여자는 가장 갈로 바뀌고 비주류고 아웃사이드였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눈에 아주 가장 쉽게 근접하는 가장 빨리 왜 이럴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나오는 게 이제 여리고 성에서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어디로 가요? 라합이라고 하는 누구 집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여기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탐꾼이 하필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이 기생집. 기생집이라는 게 이거 보면 이게 성벽 위에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아주 이렇게 재밌어요.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어디 있었어요? 성벽 위에. 그 여리고 도성,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성벽 위에 있었다는 말은 기생집이고 성벽 위에 있었고 그러니 이제 정탐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왜 그러냐 길가에 앉아서 길가에 왜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얼굴을 마주 보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자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을 넘은 자리엔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 볼 때 이 여호수아 2장 1절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기생 라합 직업도 기생이라는 게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 기생은 우리나라의 기생하고 좀 다르다 그래요. 큰 그 어떤 여인숙의 여주인 숙소의 어떤 그 주인 그 여인숙이라는 오가는 나그네들이 그 기거하는 유숙하는 그게 주인이지 우리나라처럼 그런 좀 거시기한 기생은 아니다. 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생이라는 이 직업이 그 많은 직업 중에서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전시하는 그런 직업에 있었죠. 그리고 여성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처음에 라합이라는 사람 우리가 분석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 봤을 때는 아웃사이더고 비주류고 칼로 박히고 돈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막장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고 그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삶을 적용할 때도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고 엎어진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고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고 문제가 없을 때가 형통하고 같지만은 질이 멸렬 응거주춤하게 오히려 흘러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라합이 생각할 때 우리 집 구석은 안 돼요. 나는요 직업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나는 나쁜 여자예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를 단죄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포기한다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신분, 지위, 고하, 남성, 여성, 가난, 부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한 그 정보통, 그 여인숙의 주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게 정보가 다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판단력이 선택 능력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 직업이 자기 어떤 거주지가 이걸 복 있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집구석은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나는 너무 집안의 성장 과정이 불우해가지고 나는 너무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내면서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한계 짚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제조, 제작, 제품으로 만드신 나를 그렇게 해야 된다.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은 하나님 만드신 자기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거는 굉장히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을 보면서 그 시대의 그 여리고 도성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다 죽여버리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진멸, 작사를 내는 그 시대에 이 사람만, 이 집안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어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 것은 한계라고 보지만은 이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합은 보면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샘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고 집안 탓하지 말고 신랑 원망하지 말고 니나 잘하시오. 항상 그렇게 윗물은 더러도 내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퐁퐁 솟아나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망이 소망인데 내가 아무리 찌질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런 잡것도 들어 쓰시는데 나도 상당히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는 야고보서의 그 엘리야를 볼 때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쓰임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약간 또라이기가 있고 정서상으로 굉장히 불안한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는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그런 영적인 침체에 시달렸던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혼란하고 약간 정신분열이 약간 우울증이 약간 공황장애가 있었던 그런 성경을 보면 그냥 은혜가 돼. 동병상련 이심전심.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똑똑한 것들, 이쁜 것들, 돈 많은 것들, 힘센 것들을 쓰시는 게 아니고 이런 찌질 충만한 거, 이런 밑바닥 인생, 갈로박 인생, 완전 역사의 아웃사이더, 버림받고도 남을 이런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모태를 형성한다. 예수님이 족보 이름을 올려버리시니까 우리 하나님 구원 역사가 엄청난 거죠. 이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이 라합의 신변에 변화가 오고 그 신변에 변화가 온 것을 어떻게 적용한 것에 있는데 라합의 신변에 무슨 변화가 왔을까요? 라합의 신분? 신변의 변화요? 변화가 뭐가 온 거예요? 정탐꾼이 온 거지. 이 정탐꾼은 쉽게 말하면 간첩이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에 간첩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변화라만 변하고 이거는 틈을 탄 거고 이건 충격이고 이제 적군의 이 사람들로 봤을 때 여리고 도성으로 봤으면 적군의 스파이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적군이 왜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오냐면 라합의 집안에 왜 들어왔어요? 라합이 뭐기 때문에 성벽 위에 집에서 또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니까 이런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지나간 떠내기들을 잠을 재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떤 한계라는 게 기생이다. 장망성에 집을 짓고 있었다. 거주지 자체가 신분 자체가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라합은 10분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기생이니까 손님을 맞이할 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데 오만 때만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 들음, 믿음은 들음으로 지금은 정보전이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정보가 돈이잖아요.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신변에 변화가 왔다는 건 해필 이 정탐꾼이 2장 1절의 끝에 이 정탐꾼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게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기생이면서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여자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대직이거든요. 자기들 봤었던 원수의 나라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스파이로 간첩이 들어왔는데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오달을 내는겨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원수다.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4절에 이 여인의 대처가 있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겼다는 건 이 여자의 발빠른 행동. 이 여자 이름 뜻이 뭘까요? 라합이라는 여자 이름 뜻이 뭘까요? 발빠름. 이 여자 이름 뜻이 거만하고 격렬하고 광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보폭이 빠르고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굉장히 이렇게 민첩하고 뭐랄까요 아주 뱀같이 지혜롭고 촉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안 그래도 기생인데 안 그래도 그 사이드에 성벽 위에 그 경계선에 정탐꾼이 들어올 때도 이 집을 지나야 되고 왕도 이 집을 잘 단속을 하면 누가 들어온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이 여자의 이름 자체가 격렬하다, 광대하다, 자랑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거만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이 여자의 그 스타일이 그만큼 적극 담대하다는 얘기죠. 나는 늘 살아갈 때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이런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걸 성경에는 담대히 나가요. 담대하다는 뜻은 쓸개 담자 큰 대자. 간대기가 약간 부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쓸개가 큰 사람. 이게 담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쓰실 때는 항상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라합의 이름 뜻처럼 굉장히 격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또 레디컬해야 돼. 어떤 면으로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급격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 미적거리고 꾸물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저하고 미적거리고 미루고 연기하는 게 가장 현대적인 죄래요. 미루는 게. 그렇잖아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착충, 지부, 악계 믿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쓰임받고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은 쓰임못 받는. 더디 믿는다, 게으르다, 미적거리면 안 돼요. 이 여자는 이름 자체가 레디컬, 본어게인, 리얼 크리스찬. 이 여자는 판단이 빠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아주 광폭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 왕의 그 여인이 두 사람 이미 숨겼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이게 쪼잔한 그런 그 속 좁은 민족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은 뭐예요? 망하는 도상이에요. 지금 여리고는 진멸을 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미리 숨겨버린 거예요. 이미. 간첩인 줄 알고 꼬질러 가지고 찾아오기도 전에 이 여인이 두 사람이 이미 숨긴지라. 그리고 숨겨놓고 말하는 걸 보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 온 건 사실이대. 근데 그들이 어디 간지 나는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줄 이미 다 가버렸다. 어디로 간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급히 따라가봐라.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기다. 굉장히 여자의 지혜가 이 지혜가 이미 빼돌리고 거짓말 치고 퍼펙트하게 하는. 근데 6절에 가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버려놓은 3대에 숨긴 거예요. 수색을 할 걸 대비해가지고 이미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도 지붕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3대 밭에 완전히 덮어가지고 숨겨놓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빼돌리잖아요. 빨리 따라가면 우리 집에서 왔다 간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완전히 빼돌리고 8절에 봤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이 세월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안 되니까 이게 여리고성이 진멸당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가서 단판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하고 이야기할 때 대화의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 떠나고 난 뒤에 부탁을 거두는데 올라가서 단판을 짓는데 눕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러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촛대가 하나님 축복권이 어디로 움직이는 이 여자가 왜 기생이니까 수많은 정보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미 다 판단이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하나님의 축복권이 어디로 간지를 내가 알았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건 뭐가 녹았어요? 간과 썰개가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때 성령 수술을 해주신다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여호수아는 강심장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주시고 에스겔은 이마 빼기를 수술해주고 이게 반대로 하나님이 벌을 줄 때는 간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썰개를 녹여 간담이 이 백성들이 쪼리가지고 죽었다. 우와 죽었다. 완전히 간담이 녹아버리게 만들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10절에 이는 이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막 홍해 물을 따가르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해가지고 인도를 하시는데 그 앞에 알찡거리던 아모리 사람 뭐 왕 시온 옥 이런 것들은 그냥 작사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반대하고 맞짱 뜨는 것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소식을 내가 이미 전매시키는 우리가 뭐요?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아버리고 너희로 때문에 우리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는 아래로서는 땅에서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여자가 기생이지 이방인이지 여성으로서 가만히 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오고 가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막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좀 끌고 오는데 이쪽으로 오는데 그 앞에 반대하고 얼쩡거리고 다 죽여버리고 막 굉장한 신이 오니까 지금 그 신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고백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기적으로 지만 살아먹으려고 미꾸라지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아버지하고 집안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선대가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 선한 목자 되죠. 선하다는 것은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와서 우리 여리고성을 작사를 내고 진멸을 하실 분이지만은 내가 당신들 편에 서면 살 줄로 내가 알고 제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들을 다 살려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자가 굉장한 여자인 거예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당시에 이렇게 따뜻하게 선대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맹세하고 정표를 달라, 정표를. 그리고 나의, 여기 뭐가 나와요? 13절에. 나의 부모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일가 친척을 몽땅 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이 여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냥 여자가 얍삭빠르게 눈치 안 빨아가지고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이 대세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시대를 오리지널 주관하시고 역사를, 세계를,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냐. 이 여리고성의 그 이방 잡신을 믿던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솜씨를 듣고 그 역사적인 사례를 좀 다 접수한 나머지 오케이, SK 판단을 딱 써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게 대단하고 이 여자가 또 더 웃기는 건 보면요. 15절에 가서 줄로 창문에서 이 줄로 두 사람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 이제 성문 위에 그 집이 있잖아요. 성벽 위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대피를 시키기가 용이했다는 거죠. 이게 항상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그 위기가 그 약점이 나를 오히려 살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 하고 16절은 라합이 그들에게 이런데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가다 마주치면 당신들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토끼만 반드시 백발백중 체포가 되니까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다시 기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하루 이틀 사흘만 딱 매복을 해 있으면 뒤쫓는 자들이 온데 수색을 다 하다가 확실히 없다. 그리고 안심하고 집에 돌아가거든. 그때 토끼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육군 참모 총장보다 더 전술 전략이 있고 육군 정보 장교보다도 더 여자가 아줌씨가 이 막 전술 전략 코치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 온 간첩들보다도 더 이게 군사 훈련을 더 잘 받은 거지. 어떻게 아줌마가 어떻게 기생 주제에 어떻게 이런 이방인 주제에 이 위기의 순간에 그 떠나가면 그만이요. 지나가는 그 떠내기 듯이 그 여인 속에 그냥 떠내기 손님 왔는데 여기에서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파를 하고 그리고 이 남자들하고 잠자기 전에 원래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도망가면 헛일이니까 잠자기 전에 가서 보소 일러서 얘기 좀 합시다. 단판으로 계약을 하는 계약. 정표를 달라. 그리고 제발 이 성이 망하고 이 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네 형제들 우리 일가 친척들은 살려줘서 이게 어마무시한 한 그 초라한 기생 주제의 그런 한 그 서글픈 여인이 아니라 민족의 세계 역사의 촛대를 본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자기 민족의 대세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여리고 왕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반하는 건데 이거는 이기적인 국수주의자, 이기적인 속 좁은 그런 민족주의자가 아니고 세계 열방 민족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거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선택은 반드시 포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선다는 것은 뭐요? 여리고성으로 봐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잖아요. 이거 목숨을 거는 행위야. 이건 체포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이 수색해서 잡히면 누가 너를 섬겨줬노? 그럼 이제 온 집안이 다 멸족을 당하는 이 굉장한 두려움, 목숨을 걸고 하는 이걸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믿음의 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우리 현진 씨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고 야고보서 2장 25절을 우리 혜건 씨가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이라는 여자를 믿음으로 영접했다.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영접이라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을 권세를 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차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라합이고 이걸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받았다. 이게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실천적인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거를 한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이 간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들통이 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들 편에 서야 우리 집안이 살겠다. 고독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행함과 믿음이 여기에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신약성경에서 아주 묘하게 아주 결론적으로 잘 조화를 시켜놓은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정보를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정보에 순종을 하고 순종. 내가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순종을 해야 되겠다. 순종을 행함으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집안이 살아난 거지. 우리가 정보는 아는 게 많잖아요. 듣고 그냥 지나버리면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됐고 이 여자가 이제 구원을 받는 과정을 보면 이 붉은 줄이라는 이게 아주 묘한 게 나와요.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가서 이제 2장 1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함께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희 집에 모아라.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붉은 줄을 매달아는 거고 그 줄을 타고 내려가고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건데 그 다음에는 가족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붉은 줄이라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붉은 줄. 주의 보혈, 딱 6월절. 6월절이라는 게 그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1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6월절이라는 게 뭐야? 패스오버.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건너간다 말이에요. 지나간다, 패스, 통과한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지나간다. 뭘 지나가느냐 하면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요. 6월절의 그 절기의 특징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나가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통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놈은 그 집에 장남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치는 죽음의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게 이제 6월절이라는 거고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신약 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이 바로 어린 양이다. 처음에 왔는데 괜찮아요. 선미 씨가. 반짝반짝한데. 그러니까 붉은 줄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어린 양의 피 보혈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저는 이제 붉은 줄을 뭘 말하냐 하면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에 사인이 붉은 리본 하나 달아놓는 거예요. 붉은 줄 하나 달아놓으면 이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붉은 리본이면 헤르르 감겨가지고 안 보여도 혹시 생명인 군사가 지나가다 이 집은 붉은 줄이 없는가요? 불사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조마조마한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구원 역사는 조마조마, 위태위태, 아슬아슬, 조마조마. 그런 조마조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13바퀴를 돌잖아요. 13바퀴를 돌 때 그 라합의 마음이 어떻겠어? 이 줄을 제대로 보는가 이것들이? 이 줄이 눈에 띌까 이게? 또 혹시 오다를 못 받은 사인을 못 받은 군사가 와서 불 확 쏴실려 버리면 큰일 날 텐데 여러 가지 그런 그 붉은 줄이라는 건 작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구원 받을 때는 물맷돌, 지천에 깔린 건 맹글맹글한 짱돌 하나 가지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는 지팡이, 고상한 말로 지팡이, 우리 말로 짝대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잘 나갈 때는 나귀 턱뼈, 뼈다구 그 묘지에 있는 그 뼈다귀 하나 가지고 천명을 해치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뭐 천조가리, 떡조가리, 돌멩이, 짝대기, 뼈다귀 이런 거 시시콜콜한 걸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 줄이라는 것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온 집안을 도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헌에 빠진
리본 하나 달아놓고 그게 사인이 돼서 정표가 돼서 온 집안을 구원받는데 이 붉은 줄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적으로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의 가장 멋있는 것은 집안을 구원시킨 거다. 그건 멋있잖아요. 이걸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만약에 라합이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형제들이 너 미친 거 아이가? 어? 말을 안 들어도 안 되고 반대를 해도 안 되고 집안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온 집안이 라합의 말을 다 오케이 했다는 것은 평소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평소에 신망이 있었고 평소에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건 불신자마도 못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문의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 관계 전도의 제일 기본은 가정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님, 저도 제가 불신가정에서 저 혼자 자란 거예요. 어머니 전도하는데 30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30년밖에. 불신 가정에서 그 종갓집에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 가자 소리 했다 맞아 죽는 거예요. 가문에서 허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고. 30년 만에 어머니를 전도하고 이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신랑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랑과 손에 손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이 가족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잘한 것은 온 가족 식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대하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한 비교를 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을 때 그 상황이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 한번 찾아보는데 창세기 19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14절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예요. 여기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온 집안을 구원시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렇게 못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롯이 이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할 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농담으로 여겨 이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위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결정적인 말씀인데 롯이 뭐를 했어요? 지체를 하는 거예요. 꾸물거리는 거예요. 미적거리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뭐예요? 아까 뭐예요? 광대하게. 라합이라는 여자는 급진적으로 아주 이렇게 민첩하게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룻밤 자고 지나가면 떠내기들이 간첩들이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미리 숨기고 미리 찾아가서 바로 얘기하고 이게 이제 여기 아브라함 조카 롯은 지체했지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에 뒀다는 것은 질질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이 주도적으로 주류가 되고 주도적으로 가고 미리 매도 먼저 만나면 낫다고 미리 좀 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꾸물락거리고 망설이고 이런 사회 천사들이 팔을 끄집고 나왔다는 말은 이 스타일 자체가 집안을 구원시킬 만한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하는 그 처사와 이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라합이 하는 게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는 항상 좋은 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합하라는 합하라. 그렇죠? 교회나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맛도 같고 신앙도 같고 부부가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새벽기도 나오고 부부가 같이 우리 CT에서 보면서 이 CT에서 돌아오는 성경 교실 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고 공감대가 형되고 여보 맞지?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 우리 시어머니 구원해야 되겠지? 우리 조카 전도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합치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게 라합이라는 여자가 너무 잘한 것은 그런 사이드에 성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기생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거시기한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 가족 온 집안을 부모님, 형제, 그게 속한 모든 일가 친척을 몽땅 구원했다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여인이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5절에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 안에 쭉 이래 흘러나가면서 이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미천한 여인이 역사의 그 아웃사이더였던 그런 기생이며 이방 여자였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다윗의 왕통을 잉태하는 메시아의 할머니가 되는 여기까지 쫙 쓰임받는 그의 그 신분을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 그리고 그 위기의 때에 그 온 도성이 무너지는 진멸을 당하는 위기의 때에 어떻게 그렇게 명석하게 판단을 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온 집안을 구원시키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라가는 멋진 여인, 쓰임받은 여인 라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라합에 대한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는 뭐냐? 읽어오기. 숙제는 읽어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부담될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에 대한 성경이 많습니다. 성경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읽어오지 말고 사무엘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그렇지. 기도로 낳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옛날에 텔레비를 보면 옛날에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오늘 또 뭐 사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뭐냐? 사무엘과 같이 30분은 기도를 하고 오자. 30분 이상은 기도를 하고 오자. 기도를 5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만 하나님 땡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혜건 씨 특별히 기도를 30분 이상 한 거를 그걸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증거? 30분 이상 타이머를 해가지고 낙탐으로 사진을 찍어요. 다음 주에는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30분 이상은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참석하자. 30분 이상 기도하고 우리 CT에서 도란노 성경 교실을 시청을 하자. 제가 좀 녹화가 좀 늦을 수도 있겠는데요. 기도하느라고. 미리 해야지, 미리. 라합과 같이 미리 해야 되지. 실컷 공부를 하고도 또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반장님은 항상 잘 나가다가 오버하면서 끝이 안 좋아. 아유. 패스 오버. 죄의 문을, 사망의 문을 패스 오버 해야 되지. 운동한데 패스 오버하면 안 돼.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래 빨리 해결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CT에서 도란노 성경교실 김문원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인물 이야기,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한 여인,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란 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여리고성이 다 진멸당하는 그 위기의 도상에서 한 여인을 통하여 온 집안을 구원하고 필경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등재하는 위대한 여성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CTS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